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방배동 중고등부 청년부들 궁금한 질문 사항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의정부 모임의 이생규 형제님께서 특별히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분들도 이런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서 주님과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저는 이 벽 안에 있고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좀 추려가지고 10가지 주제를 질의 사항을 형제님께 좀 자료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형제님께서 아마 답변을 좀 들으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나의 기도나 계획이 주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니면 내 정욕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뜻으로 계획하고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시금석은 철저히 내가 구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인가, 말씀과 맞는 건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되고, 그게 다 육신적인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려는 일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가. 주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기도원 같은 경우도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또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육신대로 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안이 없겠죠. 거리낌이 있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그건 이제 육신의 발동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이 지지해 주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좀 평안함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씀에 알고 있는 말씀에 말씀에 비춰서 그게 어떤 내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포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해줄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또 죄를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께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6편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닌 줄 알면서 때를 쓰고 계속 구하고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게 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징계를 먹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맛없다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막 주님께 울고 떼를 썼던 사람들에게 30일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사에서 씹히고 다 소화가 안 됐을 그때 주님이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은 어린 나이에 그런 길을 걸으니까 더 힘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법한데 또 이럴 때 해줄 말이 좀 있으신가요? 예,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하고도 상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승리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행복한 길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쇠가 이 연단을 받아서 좋은 쓰임을 받잖아요. 복음을 만들려면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주의 은총이고 영광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나이에 고난을 받았죠. 17살 됐을 때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15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투철하게 가진 사람이죠. 부정한 식물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하고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섬겼죠.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런 가운데 젊은 날을 이 사울을 피해서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받는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부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몫에 맞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도록 하시지 어린 사람에게 어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쓰는 책의 어떤 문체라든가 단어들이 좀 생소한 면이 사실 좀 많거든요. 효과적인 성경 읽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조언은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성경도 좀 참조해서 이게 쉽게 써져 있는 그 성경들이 있죠.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참조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사전이라든지 성구사전, 낱말사전 이런 것들의 도움을 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며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비치심이 있어야 성경 말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읽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멀리 해야 한다고 성경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님도 이렇게 교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아직 제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까지 모두 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이 믿는 자의 원수가 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은 죄악된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문화, 죄악된 문화를 거절하라 그랬지 사람을 거절하라고 한 것은 아닌 거죠. 만약에 사람 자체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구해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문화는 거절하지만 세상 사람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하고 담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이웃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져야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우리 말이 먹혀 들어가고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구분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 것도 누리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이것저것 다 누리니까 현명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건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젊었다고 몇십 년 살 보장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고요. 주님 오시기 임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세상을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가서 믿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어찌 되겠어요? 믿는 사람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지금 당장 나를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하고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즐거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버려야 되고 꺼리고 그리고 옛날에 즐겨했던 것들을 스스로 버리고 정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더 즐거운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호감이 있는 이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교제도 하면서 전도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급적 같은 성에게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그러니까 자매는 자매에게 전도하는 게 더 좋고요. 또 형제는 남자에게 전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뭐 사귄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죠.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경계 지역을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모에게 떼를 쓰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됐죠. 부모가 이스라엘에 어찌 아내감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안 믿는 여자를 아내를 삼으려고 하냐 하고 극구 말렸는데 그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났죠. 그리고 또 블레셋의 한 기생을 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머리를 잘리고 능력을 잃고 눈을 뽑히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이성에 대해서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이 금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나중에 큰 영적 수치와 피해와 그리고 후회와 눈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요? 많이 벌면 뭐 헌금도 많이 낼 수가 있고 안락한 생활도 같이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얼마까지 벌고 더 이상 벌지 말라 그런 게 없어요. 뭐 벌 수 있으면 많이 벌면 좋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옳은 일에 많이 쓰면 좋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을 맡은 청지기 드립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진짜로 안락한 삶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진짜 안락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매일의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경건한 기도를 드렸는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고 잠언 15장 17절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이제 일부 세상의 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비난을 받는데 저희도 이제 정부 방역 협조를 위해서 비대면 위주의 예배나 집회가 좋을 수도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다들 모임들이 국가 방역 시책을 따라서 그렇게들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기간이 오래되면 우리의 이 영역이 믿음이 점점 하락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지 못하는 요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처럼 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신조어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전쟁 시에도 비대면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250년, 200년 역사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한 건 2020년 1년 동안 그렇게 했고 아마 올해도 대부분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요. 거기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그 왕은 이제 아합의 아들인데 그가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이제 아이고 다 죽어가면서 내 병이 나을 건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이 쫄래쫄래 그거 알아보려고 가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어디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그 헛된 신에게 그것을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올라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뭐 본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할 때 매우 불쾌하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말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건데 거기 믿는 자가 거기 가서 그걸 뭐 재미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야 뭐 큰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세상 어떤 문화나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을 쫓아가고 그런 거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려면 주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기도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서영님 좀 집에서 쉬시는 날인데 저희 방배동 모임 청년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